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46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물론 집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작게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 집 사이 전쟁이 오래됐다고 그래요. 이 오래된 전쟁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이 양쪽의 집안이 갈라진 한 7년 반 내지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쟁이 오래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강하게 되는 집안이 있고 약하게 되는 집안이 있다는 것이죠. 강한다는 뭡니까? 형통하고 흥왕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점점 폭락하고 폭망하고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떤 조직과 단체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가가 그 조직이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형식만 갖춘 예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뜻을 사는가 사지 않는가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은 마지막 결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잘못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못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조금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방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형통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윤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뭐 협잡을 쓰고 뭐 좀 뭐 여기저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건너뛰면서 제대로 할 일 하지 않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자면서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이지만 두 집안을 비교를 해요. 잘 되는 다윗의 집안, 다시 말하면 이제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그 이스보셋 집안, 사울의 집안이죠. 이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됐죠. 일단은 뭐 집안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실제로 이스보셋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허수아비죠.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그 뒤에서 다 조정하죠.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육군의 합참의장 내지는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권을 잡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계속해서 겸손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뒤에 보는 거지만 그 방향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2절로 4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을 얘기를 해줘요. 6명이 각각 다른 아내에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왜 말하냐면 이제 다윗이 잘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자녀가 많으면 그게 잘 된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집안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거든요. 양면적인 걸 봐야 돼요. 구약의 시대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많을수록, 특별히 아들이 많을수록 잘 된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돼요. 살인을 범하지 않나, 강간을 하지 않나, 아버지 정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윗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세속 역사에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옳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속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도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70명 있어요. 70명.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잘 되지 않아요. 당대에는 뭐 자식도 많고 뭐 나기도 뭐 노새도 일치별 하지만 당장 그 다음 때에 보면은 기도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도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쫓아갈 것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력을 잡으리라. 망하는 집안에서 점점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거죠. 이미 망할 집안이고 거기서도 왕이 아닌 이 신하가 되어야 될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건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과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 건 중요하지 않고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파가 있어서 누구파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때때로 뭐 인간적인 정죄도 있고 뭐 학연 지연 혈연도 있겠으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사울 집안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죽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리스바예요.
근데 이 첩을 아브넬이 강간을 해버려요. 간통을 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선왕의 아내나 첩하고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이제 이 뒤를 이어간다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넬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오만방자하고 왕을 세워놓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보셋이 얘기하죠. 그거 옳지 않다. 말이 안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분을 하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우리말로 개대가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 구약에서는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 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부일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욕이 발휘되면 주위에 있는 어떤 개들하고도 상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정한 짐승을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사야서는 이 개머리하면 남창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넬이 이제 불쾌하고 흥분했다는 것이죠. 아주 추잡하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전혀 깜짝 놀랄 얘기, 지금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신앙자분들 굉장히 놀랄 얘기인데,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았냐. 그래서 사울의 집과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손에 내주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은혜를 이렇게 한 여인 때문에 나한테 원수로 갚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은 하는 나에게 벌의 더하라. 이건 아주 자기가 이제 맹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벌을 내리길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날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라는 것이다. 단에서 부엘세바는 상징의 말인데 남쪽 단과 북쪽 부엘세바를 합쳐 반대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쪽에 부엘세바, 북쪽 단을 합해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사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다. 뜻을 어긋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모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주의 뜻을 알면서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리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이게 좋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나쁜 은혜죠. 바로 서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마음도 아프고 섭섭하겠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다윗에게로 가는 건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돕고 사울을 무너뜨린지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내가 왕이 되자고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니 차라리 이 정권을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결국은 살인을 당하고, 또 이스보셋도 그 두 신하한테 죽임을 당해서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이스보셋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통이 크고 넓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를 해도 목사가 성도의 말만 듣고 절벌 떨면 목회가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함부로 위협하거나 겁줘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 개인이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있던 사람이야, 내가 가장 힘이 센 장로야, 내가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목사를 겁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재정을 잡아버리든지 소신을 펴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전통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이 그거예요. 규모와 재정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요,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양면을 말하죠. 겉으로 잘 되는 거하고 뒤로 잘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나 이 교회에서 무슨 지금 받았어, 뭐 했어. 나중에 보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개 그런 경우는 자녀성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막 성도를 겁을 준다든지 막 그냥 흔히 말하는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해야 돼. 근데 그거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성적이라든지 재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나갔다가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무실당하고 욕을 먹어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 잘 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그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보세요. 제 구원은 둘째치고 여러분까지 잘못 이끌어갈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로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또 우리가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중보기도는 어쩌면 여러분이 사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교회도 질서와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서는 것이죠. 한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왕을 조절하면서 자기 뜻 하다니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요, 남용하게 되면 질이 멸렬하다가 갈등이 생기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당장 뭐 무실당하고 가볍게 여겨도 괜찮아. 중요한 게 아니야. 겸손하면 주님께서 들어 쓰셔. 이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은 말하고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견의 차이는 좋지만 갈등이라든지 뭐 누구파 혈연, 지연, 학연 이걸로 나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향후에 하는 거 좋죠. 무슨 어느 학교 출신 좋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건 충분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향이 된다든지 사람들 내 앞에 줄 세워가지고 내가 이끌어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목사고 장로고 다 큰일 날 짓이에요. 망할 짓이에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역사의 교훈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나. 한 나라와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윗은 어때요? 그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넬 죽였다고 자기 그 장부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 죽였다고. 적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에게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귀히 보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모든 것을 다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뭐 방법 따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줄 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대충 추측해가지고 이럴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다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하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이죠.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필히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저거는 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는 여러분은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제 영적인 아버지셨던 임동선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군종갑을 지면서 그 예배에 찾아왔던 이승만 대통령께도 손가락을 잡아서 이승만 박사도 회개하자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분 이제 끝났다. 모든 거 안 된다. 그러나 이 박사가 오서 악수하면서 떨면서 좋은 설교하시다. 앞으로 계속 이런 설교 해주시오.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의료 설교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왜? 옳은 말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가 72년도였어요. 거기 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77년도 8년도에 들어오는데 다들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가서 공항에 들어가는데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 편이요? 그러더래요. 어느 편이냐고. 지금 친정권이냐 반정권이냐 때 자기가 나는 어느 편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유명한 일을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사렛 예수당이지 무슨 죄송해요. 민주당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친정권이 지금 이 여당이 잘못하면 그것도 지적할 수 있고 또 야당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누구다, 지역이다, 혈연이다, 학교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적어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이제 우리 편 아니야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를 보십시오.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뉴스 보면 복잡하잖아요. 저는 누구 편에 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정치 권력은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변치 않는 건 하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다윗은 마음이 넓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기 달랄 때, 생선 달랄 때 누가 돌을 주고 떡을 달랄 때 돌을 주고 누가 생선할 때 뱀을 주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좋은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서 더해주는 분들로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째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람 사귀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러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경 말씀한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돼가는 집이 있고 안 돼가는 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근거가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할 수 있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과 이스보셋 사울의 집안을 보면서 어떤 집안은 잘 되고 어떤 집안은 잘못되는 것을 바로 성경과 그 원리에 그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집안, 개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